할렐루야. 2024년 6월 16일 야후시아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야훼 아버지께서 만드신 날이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야훼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야후시아 그리스도스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야후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주제는 둘째 아담인 야후시아의 본을 따라 살기입니다. 첫째 아담의 본을 따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둘째 아담인 야후시아의 본을 따라 살지 않고 첫째 아담의 본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첫째 아담의 본을 따라 사단의 종로를 타고 세상 왕들의 또 세상의 시스템의 노예로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썩을 씨앗을 심으며 생명과 영생을 거두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은행 심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야후시아 그리스도스의 본을 따라 아들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내게 아들의 영으로 채우시고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하노니 지난 아담 타락 이후 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을 합쳐서 지난 총 6,000년간 종노릇 시키며 노동한 임금의 총액을 뺏어가고 훔친 사단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악한 하수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며 명령한다. 하나님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것이 불법임을 공포하며 훔쳐간 것의 원금의 이자까지 더하여 현재 시세로 계산하여 당장 하나님의 아들인 내게 7배로 배상할 것을 야후시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제 나는 바벨 왕국의 만몬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와 유물적 사고체계를 따랐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부터 하나님 왕국의 때와 법과 심고 거두는 경제체계를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사람 수를 세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세며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죄임을 고백하고 사람과 물질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먹고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야후시아 하마시아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세상의 하수인들이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주인 행사하며 교만과 탐욕으로 세상 시장 체계를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여러 가지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뺏어가고 훔쳐간 그 모든 것이 불법임을 공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왕국의 경제 체제로 이제 회복될지어다. 이 모든 것을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보혈로 임봉하고 야후시아 하마시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아담은 별미를 먹고 싶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의 하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육적 존재의 흙의 사람으로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육적 존재는 자신의 육을 섬기며 세상 왕국의 체계와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신과 세상의 경제 체계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갈며 노동하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일한 만큼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땅은 계속하여 가시와 은근키를 내어서 얼굴에 땀을 흐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아담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소리를 듣고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내가 먹었으니 그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아 너는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수고로 그 땅의 것을 먹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땅은 내게 자라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땅에서 너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의 땀으로 내가 빵을 먹을 것이다. 땅에서 난 자 흙의 사람인 첫째 아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땅에는 계속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게 됩니다. 충만한 추수를 거두는 것이 그러면 힘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얼굴에 땀으로 아무리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동할지라도 그 노동한 만큼의 빵을 겨우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보호자나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 즉 아직까지 땅에 속한 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 첫째 아담의 시대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토라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인본주의적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 사고체계 속에 살며 세상 경제 체제를 따르도록 교육받고 압박받고 세뇌를 받게 되어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흙의 사람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야호슈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거나 있어도 약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자라서 큰 믿음이 되어야 되고 더 큰 믿음이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살게 될 때는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신을 섬기게 됩니다. 흙의 사람들의 원칙은 자신의 탐욕을 섬기고 유기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며 물질을 최고 우선가치로 두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만들고 또한 육의 정욕과 음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으며 육도 정욕에 빠지게 되어 음란으로 인한 온갖 불법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함이 없고 만족함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서 전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씀, 즉 기독교 신앙의 한금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여라. 참으로 이것이 율법이고 예언서이다. 너가 완성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도 상대방이 완성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의 사람 첫째 아담으로 살면 계속 남이 너에게 해준 만큼 하라. 아니면 남을 속이고 장사를 잘하여 더 이익을 남겨라. 이런 식의 땅의 경제 원리로 장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결국 질적 양적 팽창을 가져오시고 증가를 가져오시는 야훼 아버지의 무한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의 세계, 그 세계의 성숙과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거짓 철학을, 헛된 철학을 먹고 살고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지 못한 채로 광야에 계속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째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신 하늘의 사람 야호슈아 하마시아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그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하늘의 사람 야호슈아 그리스도스를 믿는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예수 아니면 노이고 all or nothing입니다. 모든 것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토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가 예라고 말했으면 예라고 말한 대로 하고 아니오라고 말했으면 아니오라고 말한 대로 하여라. 그것에 더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회색지대 회칠한 무덤, 낮은 은을 입힌 토기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땅에 속한 자, 흙의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유한한 썩을 자로서는 썩을 씨앗을 심게 됩니다. 썩을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됩니다. 땅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인지 유물론적 사고체계 가치관으로 살 것인지 미적지근하게 어중간하게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5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악한 마음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죠.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7영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게 되고 결국 계속 속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도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속이는 자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함으로거나 약탈을 하여서 자신의 일상의 육적의 정욕과 음란을 탐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지옥에 가는 길이며 영벌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물질적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완전한 것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써놓으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 야호슈아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마시아의 편지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계보로 육과 혼으로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담 야호슈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서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편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에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아멘.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관하여 말하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 인본주의 위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은요. 그것은 즉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하시는 말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한없이 가지신 분,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시는 분은 야호슈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이 본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야호슈아 하마시아를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첫째 아담 흙의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모든 결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이며 승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둘째 아담 야호슈아 하마시아 믿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야호슈아 하마시아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똑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계 위에서 이 세상과 그 속에 속한 것을 다스리며 사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아들의 영이 충만하게 있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그러나 때가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는 토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신분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야호슈아 하마시아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의 본을 따라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행사해야 할 언어와 권위와 권세를 잘 알고 행사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야후샤께서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었다면 내 하인들이 싸워서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내 왕국은 여기에 있지 않다. 말씀에 나타난 야후샤의 마시아의 본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참으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메시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여러분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셨으니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 모든 것은 진리이십니다. 그는 모욕받으면서도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받으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서 3일 만에 죽음과 죄에서 부활하시게 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공중강림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으며 썩을 씨앗을 심기 않으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4절에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생물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게 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었으며 나중에 영적이었습니다. 첫 사람은 땅으로부터 나온 흙 사람인 것처럼 하늘 사람은 역시 하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흙 사람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혈육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할 수 없으니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게 되지 않고 변화하게 되리니 마지막 뿔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뿔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게 되어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었을 때 죽음이 승리에 의해 삼켜지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7절에서 58절 그러나 우리 주 야후슈아 하마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는 줄을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을 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복음이요 온전한 승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자 그가 12명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가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52절에서 54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제자리에 도로 넣어라. 참으로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명한다. 혹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 이상 되는 천사들을 지금 내 앞에 서게 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글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가 그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하늘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야후슈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온전히 올인하신 것입니다. 야후슈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올인하시자 그때 모든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그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영으로 살지 않았던 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을 택하시자 이들은 자신의 육의 뜻대로 그를 버려두고 도망친 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첫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두 순교자가 되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첫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자이고 이제는 다시 오실 공중 강림하실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고 늘 이기는 자 야훼의 장성한 아들들로서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늦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7영으로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공중강림과 지상재림과 청년 통치와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사단의 머리를 밟고 기록된 판결문을 선포하는 이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빛나는 보석 성벽을 이룰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휴가할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이 시즌이 시작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제 갑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이세벨을 이길 수 있고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 있으며 음녀 바벨론을 이기고 쳐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바벨론 왕국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바벨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인간 숭배, 우상 숭배의 극치인 666 바벨론 왕국의 신상 숭배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시스템 유물론을 따르게 될 때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가치관, 경제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유물, 즉 눈에 보이는 소유물의 크기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될 때는 세상 왕국의 종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에 의한 약속에 따른 땅과 길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소돔 땅의 물질적 부요함만 보고 선택한 그런 롯이 될 때는 롯의 집안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계보 롯과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는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씨앗을 키우는 방법과 추수를 거두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그 땅은 계속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악순환의 쳇바퀴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염려와 재물에 관한 욕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며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피땀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서 영혼까지 나중에 팔게 됩니다. 유물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섬기게 되어서 살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영혼까지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처소인데 그 영혼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머물지 못하는 육적 존재로서만 살게 되는 것이죠. 바벨 왕국의 거래 물품 목록 중에 사람의 육체를 종으로 삼고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질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고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세상의 음녀, 바벨론 성의 탐욕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자의 몸과 영혼은 큰 성 바벨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몸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영혼까지 팔리게 되어서 영적 죽음을 겪게 됩니다.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은 죽어 있어서 그냥 살고기, 짐승같이 살밖에 살지 않게 된다는 짐승과 같은 거죠. 육고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장래의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에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에 취하게 되고 탐욕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음행과 정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불법이 성하게 되고 이 땅에는 폭력이 가득하게 되어 더러움이 가득하게 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 땅의 창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음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땅이 그의 영광으로 밝아졌다. 2절.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르기를 쓰러졌다. 큰 바벨이 쓰러져서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부정한 새의 소굴이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 3절. 모든 이방 나라가 그녀가 음행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부유하게 되었다. 4절. 또 나는 하늘로부터 다른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마라. 5절.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6절. 너희는 그녀에게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 그녀의 일에 대하여 2배를 갚아주어라. 그녀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돌려주어라. 8절. 이 때문에 그녀의 재앙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하루 만에 닥쳐서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탈 것이다.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10절. 화로다 큰 성 바벨이여 강한 성이여 참으로 내 심판이 1시간에 닥쳤구나. 1시간에 망할 바벨론 큰 바벨론 성입니다. 12절에서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모시와 자주색 청과 비단과 진홍색 청과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하 제품과 각종 귀한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과 가축과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 몸과 영혼들이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든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23절과 24절.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 되어 참으로 모든 이방 나라가 내 마술로 인하여 치우치게 되었으며 예언자들과 그 성도들의 피와 그 땅에서 사륙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계시록 18장 21절. 폭력의 큰 성 바벨이 이처럼 던져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노아 홍수 때 불법이 성하여 탐욕과 음란으로 임한 폭력이 땅에 넘쳐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큰 성 바벨의 마술로 인하여 불법과 탐욕에 치우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구세주 야후시와 그리스도스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물론에 무릎 꿇게 됩니다. 자신의 혼과 육을 섬기는 종살이의 굴레를 벗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파리하게 연약해지고 말라서 더 이상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되고 자신 혼자 마시고 살기에도 부족한 생수의 말씀에 목마르고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풍부해도 입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영혼은 파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혈과 육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들을 빨리 잊고 그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광야에서 탐욕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주셨으니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을 보내셨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그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이 우선 순서가 바뀌게 될 때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지 육적으로 먹는 양식만이 아닌 것입니다. 육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며 또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체로 휴거하거나 죽었어도 부활할 하늘의 사람들은 육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흙의 사람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돌다가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식욕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탐욕과 정욕이 문제였고 그것이 최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훈련을 하는 중에 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탐욕과 정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같이 3장 4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바로잡아서 우리 마음이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굳건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육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뤄야 합니다. 격한 정욕에 빠지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야후시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시아와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구름 안으로 그들과 함께 잡아채워져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물질은 우리가 탐욕을 부리며 종으로서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섬기는 대상이고, 우리는 아들로서 물질 위에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로서 권세 있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는 광야에서의 훈련 시간을 지나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탐욕을 발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계속 돌며 광야 안에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마침내 애굽을 탈출한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유물론적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여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탐욕을 부리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가치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론의 세상적 가치관에 종으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 땅의 육만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여전히 흙의 사람으로서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양식을 먹고 사는 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 순서가 옳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외 모든 것이 더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하소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부름을 받고 애굽 종사를 마치고 광야로 나와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연적인 방법만을 의지한다면 초자연적인 세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게 할 지름길이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림을 알게 하사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빌게 하시며 살리는 것이 영임을 알게 하시고 자연적인 세계가 끝나는 곳에서 초자연적인 세계가 시작됨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 시작되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듯이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살아있는 참 음료가 되시고 참 양식이 되시는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보혈을 날마다 마시게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소유가 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진하는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세뇌시킨 가치관, 애굽의 기준으로 세뇌된 모든 가치관과 사고체계는 지금 박살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야후슈아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훼의 손은 짧지 아니합니다.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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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